오늘은 시편 112편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시편 112편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실 제목 부요함과 청빈함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시편 112편 여러분 펴고 계시겠지만 111편과 112편의 내용이 바로 쌍둥이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각각 A, B, C, D, E, F, G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 B, C, D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알렙베트, 김메드, 달레 이렇게 읽는데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큰 시편이 119편인데 긴 시편이 119편인데 그 119편도 A, B, C, D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되어 있으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시가 있어요. 가라사대 어쩌고저쩌고 나란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다 좋으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외우기 쉽고, 둘째로 요거를 애들이 읽으면 뭐가 익혀지겠어요? 예, 글자가 익혀지죠. 글자가 익혀져요. 그래서 이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식으로 하자면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된 시편들이, 이 시편은 내용들이 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애들이 외워서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19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삶에 귀하고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시편 111편과 112편 내용은 111편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사. 그리고 112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선 저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고, 그리고 그 믿음 중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돌봐주는 것, 그게 사실은 이사야서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신앙을 깊게 더 맞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그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형식적인 예배, 물론 형식적인 예배라는 건 마음이 없는 예배죠. 그 마음이 없는 예배는 왜 드려질까라는 거를 이사야서가 진단할 때는 뭐냐면,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태어나면서 악한 사람이 있겠냐?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태어나면서 착한 사람이 있다, 성선설, 태어나면서 사람 다 나쁘다, 성악설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세례를 받자마자 마귀에게 뭘 받으셨어요? 시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을 때 복에 관한 시험이에요. 그 복에 관한 시험은 재물, 먹을 게 엄청 많아지는 시험. 둘째, 세상 권세를 내가 다 가지겠다는 시험. 셋째, 세상 재물을 내가 다 가지겠다는 시험. 예수님도 한창 40일 동안 굶고 나서 두려움 속에 그거를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은 자라나고,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잘못 심기면 굉장히 이상하게 자라나고요. 어렵고 힘들 때 잘 심기면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강해지게 되죠. 예수님은 시험을 잘 이기시면서 어떻게 먹을 걸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거 시험을 너
먹을 거 풍족하고 싶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예,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물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야, 사람이 돈으로만 사냐? 이것만 말할 수 있어도 엄청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냐? 왜? 돈으로만 사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사람이 돈으로만 사냐? 또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아니 믿음이 뭐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는 게 밥 먹여줘?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다 그래?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도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때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란 뜻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안 하나님이에요. 예. 살면서 사실은 내가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얻으면 하나님 응답이요, 잃으면 하나님 응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시험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거를 쳐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라면 구약은 조금 간단합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시험, 신명기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신명기 복은 아까 제가 기도에도 잠깐 인용했지만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말씀 잘 실천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복을 받는 게 뭐냐? 구약에서는 자녀도 잘 되고 집에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건 다 복이에요. 다 복인데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거꾸로 집이 부자고 자녀도 잘 되고 아픈 사람도 없는 사람은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 뭐지? 싶잖아요. 둘째로 우리 교회 권사님은 맨날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가난해지시거나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네 치셨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전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처음부터 눈 못 보는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눈 못 보는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벌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와전된 거예요. 와전. 와전.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그 생각에 잘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실 깨어 있어야 되시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되시는데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척 어렵지만 자꾸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맨날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서는 남은 복 받으면 안 되고 나만 복 받으면 원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이사야서는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밖에서는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예요. 나만 복받기 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면 그거는 사실은 이사야서에는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벌이에요. 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막 잠도 안 와. 내 형제 중에 막 누가 부자가 되면 막 잠도 안 오고 막 열받고 막 그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구약에서 이사야서에는 다 같이 잘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같이 기도하고 옆에 사람들이 아프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야고보서 2장 같이 읽었죠? 옆에 사람한테 야 잘 됐으면 좋겠다 말만 하지 말고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죠. 쉬운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마음에 우욱 하고 올라오는 게 먼저니까. 네. 마음에 올라오는 게 없었으면 성경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 듣고도 마음이 욱 하고 올라오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같이 잘 돼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사야서 읽었으니까 이제 112편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잠깐 성경이나 교회는 오랫동안 뭔 얘기를 했었냐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난한 거. 왜 그랬냐면 구약에는 보니까 자식도 잘 되고 땅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벼슬도 잘 되고 이런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집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그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두 벌 옷 2벌하고 지팡이 신발 정도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 삭개오, 아마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으니까 다 아실 텐데 삭개오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것 중에 하나는 가난이에요. 가난.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성경 읽는 분들이 불편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재산이 그래도 좀 있는데 천국에 못 가나요? 정말 말씀을 아예 안 믿는 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진짜 예수님 말씀을 막 믿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왈도 같은 사람,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죠. 말씀을 읽고 나니까 예수님 말대로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부동산 업자인데 확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수도사, 유럽 여행 가보시면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사들도 똑같아요. 말씀 읽다가 야, 이거 뭐 내가 집안에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예수 믿다가 천국 이거 재산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가겠네 그러고 확 다 던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부유함과 가난함이 뭐냐? 부유함과 가난함이 뭐냐?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와 잘 이해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아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집이 부자고 자식들이 잘 되고 무병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집이 가난하고 아프고 자식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냐? 아니다 라는 건 이제 여기 웬만큼은 다 아세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설교에서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건 다 아세요. 그리고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여기 계신 분 중에 남들이 엄청 부러워할 만큼 부자, 남들이 엄청 부러워할 만큼 자식 잘 된 사람, 무병장수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 그런 사람 말고 나도 복 받았어 라는 게 그냥 믿어져요. 굳이 설교 안 들어도. 문제는 뭐냐? 거꾸로예요. 이제 그러면 부자는 정말 안 되는 거고 무조건 가난해져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이 112편의 복을 다루는 법, 특히 이 복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말씀을 우리 어린이가 읽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가 뭔지 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부와 재물이 있는데 그럼 부와 재물이 그냥 있으면 복이냐? 뭐가 따라가요? 공의. 공이란 말은 어렵게 쓰여졌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어요. 뭔 얘기냐? 다 가난하고 나만 부자면
불이에요, 불이. 그죠? 불이. 보시면 알아요. 가족 중에도 다 가난한데 형제 한 명만 겁나 부자야. 그러면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죠? 불이에요. 공인은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물은 있어야 됩니다. 예. 아예 재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건강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우셔야 되고, 부와 재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롭단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기도했듯이 통장에 내가 100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뭐 5천만 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이 재물과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복이 되려면 이것은 공의를 가져야 된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맞춰보시라. 맞춰보시라. 저는 쉽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겠어요? 혼자 잘 살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럼 도대체 혼자 잘 살지 않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쭉 공의를 가지는 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4절. 4절에 뭘로 시작해요? 정직으로 시작합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 버는 방법은 수십 가지,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도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이 당연히 존재하지요. 정직을 얘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쓱 넘어가시고 5절을 보십시오. 5절. 5절과 6절이 바로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예. 돈을 꿔준다고 잘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뭘 자꾸 할 때,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뭘 자꾸 할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말 한 단어에 그래도 1,000원은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말을 지금 한 2,000단어 정도 얘기하는데 그럼 1,000원씩 받아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내가 오늘 나갈 때 주실까 안 주실까? 복된 설교가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200만 원 받아야지 그걸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기대하면 복된 설교 절대 될 수 없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늘도 열심히 밥을 하셨는데 야 내가 대가를 받아야지. 야 내가 밥값도 안 받는데 그냥 막 먹고 가네 가. 밥값도 안 내고 그냥 가네. 복이 돼요 안 돼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알아줘요. 내가 받지 않고 자꾸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게 뭔지는 알아줘요. 신기하게도 매사에 대가를 받고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살이 하다 보면 대가 없이 뭔가를 자꾸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이 돼요. 근데 그 마음에 복이 되는 이유를 어려운 말로 뭐로 써놨냐? 공의. 공의는 다른 사람도 잘 되니까. 정의. 바르게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남들한테 막 바가지로 욕먹고 나 혼자 잘 살면 어떻게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래 보시라는 거예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제가 막 혼자 막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누구 생각도 해야 돼요. 저희 아들 건호, 저희 딸 이래 생각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은강교회 목사인데 은강교회 생각도 해야죠. 그죠?
길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라는 부분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야, 세상에 사람이 돈으로만 사냐? 이러잖아요. 돈으로만 안 사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 보면 그분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에이, 내가 죽을 때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잘 알고 계세요, 아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못 놓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죽을 때 안 싸갖고 간다는 걸 몰라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길게 보시라. 길게 보시라. 언젠가 우리는 빈손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도 섭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지금 나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한테 건강이 들어오고 우리 자식들 지금 당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는 거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건 절대로 결과가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시작이라면 이 112편을 기억하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111편을 읽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한테 이런 게 오다니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112편의 기도죠. 하나님, 이제 이것을 나 혼자 누리고 있으면 복이 안 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건 구약의 관점이지만 어려울 때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구약에서는 견고하다고 얘기해요. 견고. 여러분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설교할 때 많이 부탁드리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죽기 전까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신세 안 지고 사는 게 내 꿈이야. 신세 안 지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게 지혜예요. 신세 안 지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혼자 아무리 대비해봐야 남들 신세 안 지를 수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러면 무슨 신세를 져요? 우리는 이 신세라고 얘기하니까 거부감이 들죠. 요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꿔드릴게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 평생을 내가 남의 돌봄 없이 살겠다? 이건 자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돌봄이 필요해요. 그건 나이 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 청년이 청년이 취직을 못해서 어려워요. 이 청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업에 실패는 다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변에 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제가 많아야 되고, 주변에 혹시나 내가 돈을 꿔주더라도 좀 융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 자기 혼자 남신세 안 지고 막 성을 쌓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복은 견고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게 그 견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를 예를 듭시다. 심지어 자녀들도요,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대가가 필요해요. 자녀한테 효도를 받는 것도 대가가 필요해요. 왜? 견고하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한테 좋은 일을 받는데도 대가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대가가 필요한지 뭘 찾아봤냐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당근을 찾아봤어요. 혹시 스마트폰에 당근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은 당근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중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당근에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라는 단추가 있어요. 거기에 눌러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주변에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당근 탁 눌러봤더니 바로 저 옆에 제가 있는 자리 옆에 아파트 동에 바퀴벌레 좀 잡아주세요. 돈 10,000원.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한 마리인 것 같아요. 저 여성인데 여성 지원 부탁해요. 써 있어요. 만약에 옆집에 사는 내 여성 이웃이 있다면, 혹은 남성이라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 계셨다면, 혹은 누군가 내가 견고하게 엮여져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익명의 누군가에게 돈 10,000원 드릴 테니까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바퀴벌레 잡아주고 나면 저는 재밌지만 그런 상상을 했어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때렸는데 옆으로 피하다가 주인이 발로 밟아서 죽였어. 10,000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00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심심할 때 당근 한번 보십시오. 알바. 요즘 그런 알바들이 옵니다. 어르신들이 저 형광등 갈아주세요. 알바로 다 올라와요. 10,000원, 20,000원. 여기 나오는 경고는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고,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더니 그 은혜가 나한테 견고한 돌봄의 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1억, 2억, 3억, 10억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견고합니다. 구약은 영적인 이야기보다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건 안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의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악인들 건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사라져요? 욕망이 사라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20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칩시다. 이거를 200평짜리 아파트를 딱 갖고 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욕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20년 사는 분한테 200평 갖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집인데. 이게 욕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악인들이 한탄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막 벌고 쌓고 자기 혼자 쌓았을 땐 좋아. 부러워하니까. 근데 그때예요. 그때 좋은 거예요.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사는 거지 뭐. 부러운 게 뭐예요? 내가 늙고 나면 학력이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해요. 내가 늙고 나면. 점점 나이 들고 나면 모든 게 평준화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국 뭐가 중요해요? 결국은 남는 건 행복이에요. 행복.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건 뭐예요? 옆에서 대가도 안 바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이 부러운 거고, 내 자식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부모가 부러운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일을 가는 게 그 얘기거든요. 안 좋은 얘기지만 전 좋은 쪽으로 바꿔서 마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12편을 보시면서 뭐가 복인지 잠시 들여다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견고한 은혜의 벽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안에 은혜의 벽을 많이 쌓아가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는 거 한 가지는 우리 은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만 보면 저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주변 이웃들이 저 은강교회 꼭 있어야 돼. 우리 동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